6월 4일 토요일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은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복음의 기능, 그리고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해 주겠다.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너희가 그 복음을 받고 그 가운데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서 있다.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이 말을 굳게 지키고 여기서 그 말은 복음이죠. 복음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여기서 굳게 지킨다는 것은 뭐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진리가 실제가 되는 그 진리가 그 자신의 믿음과 삶에서 실제가 되도록 굳게 붙들고 헛되게 믿지 아니하면 헛되게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지적으로 동의한다든가 이렇게 그 믿음이 실제가 아니다든가 이런 거죠. 헛되게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기능이죠. 복음의 기능은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진리예요. 그 진리를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거. 그 믿음이 그 실제이고 그 믿음 안에 그 견고히 서 있는 그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 복음의 기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라. 내가 받은 것이 뭐예요? 바울도 그 복음을 누군가로부터 받았다는 거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그러니까 그래서 먼저는 차례대로 순서대로가 아니라 중요하게 이 복음을 너희에게 가장 중요하게 전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먼저 전했다는 것은 너희에게 제일 먼저 너희에게 전하고 또 다른 사람이 전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순서적인 먼저가 아니고 중요하게 가장 중요하게
이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내용은 뭐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죽으시고 어느 날 갑자기 부활하셨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예언하신 대로, 기록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무덤에 묻히셨다가 성경대로 구약에 기록된 그 성경대로, 또는 사복음서에 기록된 복음이죠.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이죠. 복음의 내용. 그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새 창조된 피조물로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연합해서 죽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세주의 그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 피조물이 된 것이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그 위에 이제 5절부터는 뭐냐면 부활의 증인들을 쭉 말씀하세요. 부활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증인들,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증인들,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여기 7절에 보면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면 그 후에 모든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그러니까 사도의 자격이 뭐였습니까? 예수님께 배운 사람들, 예수님께 직접 그 교육, 가르침을 받은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 만난 사람, 이게 사도의 자격이었죠.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맨 나중에.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영으로, 예수님의 성령으로 예수님이 바울에게 보이셨죠. 그래서 그때 만났죠, 바울이. 그래서 맨 나중에 자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런데 자기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그러니까 부족함, 이렇게 만삭되지 못하는 10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난 사람, 어딘가 부족한 사람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다, 그렇게 이제 쓰는 관용어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이 부족한 나에게도 맨 나중에 보이셔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이 사도임과 또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 자신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부활을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획기적인 증거인 거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나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으지 못한 뭔가 부족한 나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시고 나를 사도 삼으셨다. 그래서 그 사도로서 내가 이렇게 10절, 내가 나된 것은, 이렇게 여기서 내가 나됐다, 그 말은 뭐예요? 바울이 자신이 정말 사도의 대열에 끼울 수 없었지만 사도가 되게 하신 거죠. 나의 나다는 것이라는 것은.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이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 증거하는 자로 선택받은 거, 이게 바로 나의 나된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부족한 면이 있었지만 사도로 삼으시고 구원하시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그 대표주자로 세우시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자기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고 바울 자신이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은 다 이 자세를 가져야 되죠. 내가 나된 것은 내가 뭔가 잘하는 것이 있고 내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월등한 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라는 그 겸손한 자세가 있어야 되겠죠.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모든 사도들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러니까 바울은 얼마나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수고하였습니까? 수많은 교회 선교를 하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또 그 목회 서신을 통하여서 성경을 남겼고 이렇게 많은 일들을, 그리고 매 맞고 그 굶주리고 또 일하면서 복음 전하고 이런 많은 수고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어떤 그 능력이나 뭐 특별하거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가져야 될, 또 하나님의 그 일을 맡아서 수고할 때 가져야 될 바른 자세죠. 이제 그 참고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내용들을 한번, 이 본문에는 이런 자세하게 안 나왔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들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이 그 실존하시는 분이심을 알려주셔요. 그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산 거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르죠. 부활은 이렇게 연속성이 이 살아있을 때 이 내 생명의 연속적인 부분도 있지만 전혀 다른 그 속성, 이렇게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거, 그게 부활이죠. 예를 들면 예수님이 그 육신으로 이 땅에 사실 동안에는 공간을 초월하지 않았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않으셨는데 이제 부활하신 후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셨죠. 그리고 앞에 계셨지만 예수님인지 알아볼 수 있는 눈은, 영적인 눈이 열렸어야 되고 예수님이 앞에 계셔도 못 알아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부활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거예요.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부활이 아니에요, 나사로는. 근데 예수님처럼 부활한 것은 예수님이 처음이세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로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실존하신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칭의, 즉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그 의롭다고 하시는 증거를,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죠. 성경에 보면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일이 없을 거라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의 성화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 창조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존재가 된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롭게 피조된 새 창조의 생명으로, 새 창조물로서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가진 자가 된 거죠. 예, 그것에 대한 증거. 또한 영생의 증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원히 사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영원히 살 수 있는 부활의 생명을
가짐으로써 영원히 사는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영생이 실존한다는 증명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죠. 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을 터치하신 말씀을 묵상하시겠습니다. 묵상하시면서 만난 주님 주신 말씀 기록하시면서 더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